여러분, 이 사회 구조는 신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사에는 평사원도 있고 계장도 과장도 있고 부장도 또 이사도 사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회사뿐 아닙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다 신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실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높은 신분에 올라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공무원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되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은 또 인정을 받게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신분에 있는가를 보고 그를 인정하게도 되고 이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신분에 따라서 그의 사역도 그의 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또 신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높은 신분에 올라가면 성공한 줄로 알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줄로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신분이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신분이 뭔가 하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셨어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신분은 대단한 신분입니다. 위대한 신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택함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그래서 택함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택함을 받기 때문에 이건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은 간구하시고 버리시고 어떤 분은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아무 이유 없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가진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 것 가지고 택함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도 귀한 것이고 그러기에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기에도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은 몇 가지 중요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한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통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보혈로 한 형제가 됐어요. 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렇죠? 우리 다 형제자매가 됐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혈통이 됐어요. 근데 이 한 혈통이라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 혈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불효한다고 해서 그 혈통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잠시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혈통 자체는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형제도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혈통이 되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영원토록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형제답게 늘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고 그럴 때가 있어도 우리는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역시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당시 나라를 지배하던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족수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 가까이 하면 자기의 왕권을 잊어버리는, 아버지 싸움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도 다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적으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뭐라고 말하죠?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왕권도 포기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좋은 친구 요나단 때문에 어쩌면 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다. 아니, 이 요나단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니까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돼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 여기 한 족속이라는 말, 택함 받은 한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 되고 그것에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게 되면 그게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사탄은 오늘 교회를 분리하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성도의 교제하게 될 때 원리를 말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그것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중요한 거야, 하나가.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위기의 때, 이렇게 사단이 강하고 역사해오고 온갖 사이와 이단이 횡행하는 때, 온갖 세상적인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뒤덮으려고 하는 이때,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고 더 은혜롭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려고 하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욕구, 이걸 다 포기하고 서로 위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도울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지적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려운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허물 지적하는 것 대신에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끔가다 상처도 받고 서로 추락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즉시 용서해주는 용서의 사람들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1년, 5년, 10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금년 새해 첫 주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모든 관계를 정립하고 생각해 보면서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품었던 아픔, 상처, 고통, 담 다 제거시키고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고 형제 간에 하나 되고 이웃 간에 하나 되고 오늘 교인들 간에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운동이 살리는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고 능력 있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족속들의 신분으로서의 자격이요 삶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택함 받은 족속의 특징이 또 뭔가 하면 바로 같은 방식, 즉 생활 방식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디로 가요? 놀러 가요. 완전히 가는 데가 달라요.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서 시간만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의와 값어치와 보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든 더 엔조이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과 사귀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족속들이기 때문에 바로 생활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도 오늘 새해 첫날 첫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신분을, 고귀한 신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다음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물을 지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놨어요. 1차로. 그리고 이 세상의 인류 역사의 흐름,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중심에서 운영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와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섭리는 모두 구속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대한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사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은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 현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인류 역사는 이 교회를 중심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셔요. 그때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분병왕이 돼서 왕의 자격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기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금년 한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단한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이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모든, 소유할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금년 안에 물질 가까이 하고 명예 가까이 하고 쾌락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놀라운 신분 가진 소유자답게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대회만 참석하던 분들은 금년에는 주일 5회에도 참석하고 또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심야기도에도 참석하고 온갖 집회에 참석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해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뭐 하는가 하면 봉사의 직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왔을 때 사람들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봉사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봉사하나? 너희는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뭡니까? 요즘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매니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들나 매니저가 있어요. 또 호텔뿐 아닙니다. 백화점에도 다 매니저가 있어요. 그 매니저는 뭐죠? 그 호텔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사장 대신에 그 호텔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호텔이 잘 운영되도록, 그 손님들이 편하게 유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수입을 올리도록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저가 뭐 합니까? 그 백화점이 더 잘 되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백화점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 호텔이 자격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백화점이 자기 것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강, 물질, 생명까지라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소유가 무엇이든지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나라라고 한 말이 한 국가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 그랬어요. 즉 나라예요. 나라.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요.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 돼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 거룩한 나라니까.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나라가 됩니까? 세상과 나와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게 되면 죄를 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네?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남에게 비난받는 일, 손가락이 상하는 일, 악한 일, 더러운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 받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셔야 될 게 있고 끊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하나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분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마음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니까. 천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죄가 관영해도
살기 어렵고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현실 앞에도 우리는 그 세상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여기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놀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여러분 소유라는 게 뭐죠? 소유라는 건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소유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임을 지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소속됐어. 그럼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머리 싸매고 애를 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장래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암담한 기운들이 맴돌지만 그러다 우리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은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 안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위대한 네 가지 신분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덕을 만민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와 같이 고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진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전도 목표를 다 세웠습니다. 그 전도해야 돼. 죽은 영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한 해 동안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가 온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